오늘 교회 창립 53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의 메시지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나온 길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거시적인 이런 시각에서 뒤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의 현재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53년 동안 어떻게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거쳐왔는가. 1972년 3월 19일에 타코마 지역에 두 번째 세워진 한인교회로 출발할 때 저희 교회보다 먼저 루터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희 교회가 두 번째 교회가 되었는데 그 루터란 교회, 한인교회는 지금 없어지고 타코마 지역에 저희 교회가 제일 오래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한인교회로 출발했던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가 지나온 여정을 바라보면 우리는 친히 교회를 세우신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오늘 예배로 부름이었던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죠? 이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이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 모인 공동체, 건물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53년 전에 1972년에 이곳에 이 한인 교민들이 모여서 우리말로 예배하고 우리의 이 심중 언어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하면서 함께 미국 교회의 어떤 한 교실을 들려서 이렇게 모여 예배 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 믿음의 공동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7 금초대 따위를 운행하시는 분, 그 손에 7 별을 손에 들고 계신 분, 그래서 이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7 금초대로 표현되는 교회들 가운데 주님이 친히 운행하시며 살피시는데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예배 공동체를 세워주셨고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그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우리의 찬양 경배 예배를 받으실 주님이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는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면 1972년 그 3월 한인 교민들이 처음 모여서 한국어로 예배를 드릴 때 그 무리를, 그 성도들을 이끌었던 오세철 목사님이 계셨고 우리 선교사님 송천호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페더럴웨이 선교교회를 세우시고 오랫동안 섬기셨다가 2년 전에 소천하셨는데요. 그 송천호 선교사님이 제일 먼저 저희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출발할 때 그때 미국에 이렇게 선교사로 오셔서 정신여고 합창단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으로 데려서 순회하는 이런 일을 하시기 전에 저희 교회 처음에 이렇게 세워질 때 도와주셨었습니다. 그런데 한 1년 뒤에 1973년 2월 서울의 세문안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시던 정남식 목사님께서 우리 타코마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이곳에 오셔서 그래 오랫동안
우리 정난신 목사님 네 분, 교인 우리 온 성도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면서 우리 다코마 지역에 많은 한인 이민들이 몰려오던 1970년대 80년대에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시면서 이 교회를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이렇게 본교회의 기초를 세우신 훌륭한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일으키셔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섬기게 하셨습니다. 처음엔 미국 침례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1975년도에 66가에 있는 사우스 타코마 장로교회에 이사를 들어가게 되었죠. 그 당시에 거기 계셨던 분들 고개를 끄덕여 보시죠. 1975년에 그 66가에 있는 사우스 타코마 장로교회 이사 들어갔을 때 그 교회 백인들 중심이 된 교회였는데 노인들만 남고 다음 세대가 없어서 교회가 힘이 없어서 교회 건물은 있었는데 지붕이 새는데도 그것도 수리할 여력이 없어서 한인 이민교회 중앙교회 성도들이 들어가서 그 지붕을 수리하고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 장로교회 이 노회에 가입하게 되고, 그러니까 노회가 그 건물 당신네 교회처럼 써라. 미국 교회 사람들은 도리어 숫자가 적고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많으니까 도리어 저희 교회가 다 차지하고 사용하듯이 그렇게 되다가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어린이 주일학교를 해야 하는데 교실 숫자가 부족해서 층계에 계단에 학생들이 앉아서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1993년에 이 새 성전, 현재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전 건축 기공식을 했고 1994년 12월에 이 새 성전 입당 헌당 예배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성전 건축에 얽힌 수많은 간증들을 여러분 교회 개척세대 어르신들께서 남기셨습니다. 들으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전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선교회에서 사시사철 바자회를 하셨는데 아마 김치를 거의 매주 담그셨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권사님은 세단 새 거를 사셨는데 주말마다 그냥 배추 박스를 항상 나르고 다니셨다고. 김치만 담가서 김치 바자만 한 것이 아니라 밑반찬 바자, 어떤 때는 생선으로 무슨 반찬을 만들어서 바자 하신다고 생선을 한 트럭을 사셨는데 한 주말에다 소진되지 않으니까 이 타코마에 있는 모든 한인 비즈니스에 워크인 쿨러 냉장고가 있는 곳엔 다 중앙교회 생선 박스를 갖다 싸놨다고. 지금 여기에 우리 베드로 선교회 회원들이 되신 장로님들이 그 당시에 청년의 회원들이 했는데 주말마다 우리 성도들이 이사 갈 때 이쪽 아파트에서 저쪽 아파트로 아파트 생활하다가 또 생활이 좀 나아져서 집을 사서 이사 가면 아파트에서 집으로 이사간 그 이삿짐 날라주시면서 이삿짐 센터를 하듯이 하면서 건축 기금을 모금하셨습니다. 어떤 가정에선 결혼 반지를 빼어 건축 헌금으로 바치셨습니다. 본래 성전 건축은 벽돌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인데 1993년도에 교인이 300명밖에 없던 교인들이 950석이 들어가는 본당과 교회학교 교육을 위해서 교실을 갖춘 이 성전 캠퍼스를 건축한 것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 첫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셨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개척세대에 큰 믿음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한국에선 교회당에 발을 디뎌본 적이 없는 분들이 타코마에 이민 와서 처음 이 타코마 중앙교회 교회당에 발을 디디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이곳에서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수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고달픈 외로운 이민 생활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셨던 정말 생생한 간증이 많습니다. 지난 53년에 이 교회의 역사에 그런 간증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친히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주님의 거룩한 영광된 목적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래 인생의 이치란
공수래 공수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충성 봉사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한 것 하나님 앞에 천국에 차곡차곡 다 쌓였다가 인생의 여정을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큰 칭찬과 상급을 얻게 하시니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것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는데 사람을 사용하시기에 그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영성 목사가 담임 목사지만 이영성 목사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수많은 우리 한인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에 불필요한 어떤 충돌과 갈등, 문제와 어려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이 교회 주인 노릇하려는 일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시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하도록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면 친히 교회를 세우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손과 발인 우리는 순종하며 움직인다는 것을 기억하면 그렇게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는 손과 발의 역할을 하며 감당하는 그런 교회, 음부의 권세가, 지옥의 세력이 감히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엔 하나님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데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마음을 아파하여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축복이 풀리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는데 사람을 사용하시게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님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교회를 친히 세우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북미주에 미국과 캐나다에 2000년대 초반에 우리 한인 이민교회가 약 4,300개쯤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한인 이민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바람에 약 800개가 줄어서 2020년 될 때까지 한 3,500개 남았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는 동안 700개가 또 문을 닫아서 지금 북미주에 미국과 캐나다의 한인 이민교회 숫자가 이제 3,000개가 안 되는 2,800여 개의 교회, 그리고 그 2,800여 개 남은 교회들도 팬데믹을 지나면서 평균 25%에서 30% 교세가 줄었습니다. 헌금이 줄었습니다. 성도들 숫자가 줄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우리 한인 이민교회의 가장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 이민 1세대가 눈물과 땀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세운 이 이민교회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신앙을 계승해서 다음 세대가 이 이민교회를 또 계속 섬기며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이민교회 개척세대의 가장 간절한 소원, 바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체육관과 채플이 딸린 저 교육관을 2006년, 2007년도에 걸쳐서 건축했는데요. 그때 건축할 때 저희 교회 온 회중이 우리 다음 세대에 이 교회를 물려주지 않은 마음으로 저 교육관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단에서 이미 나누었던,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문제인데, 한인 이민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2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갈 때
70~80%가 한인교회를 떠나는 Silent Exodus, 조용히 빠져나감의 현상이 1996년도에 크리스티애니티 투데이의 이 커버 스토리로 취재가 되었지만 멈추지 않고 아직도 80%의 우리의 2세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감과 동시에 한인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니까 한인교회들이 마이너스 성장, 쇠퇴하면서 문을 닫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주 한인 이민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다수와 또 이 교회를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북미주 한인 이민교회의 미래는 앞으로 한국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다양한 민족과 문화의 배경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다문화권, 다민족 교회가 한인 이민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존재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한인 이민교회가 앞으로도 계속 존립할 수 있는 길, 다민족 교회로 가는 길이다. 이런 북미주 한인 이민교회의 현 시대적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뭐 제일 첫째인지 둘째인지 제일 낮은 출산율 때문에 인구 절벽 현상이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 구조를 보면 점점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젊은 세대보다 어린이 세대는 더 적습니다. 많은 지역의 초등학교가, 국민학교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학생이 없어서. 한 달 전에 그 에스와티니에서 그 전도 집회를 할 때 거기에 김한기 선교사님 부부가 이 수많은 그 어린이들 급식 사역을 매주 하는데요, 그 급식 사역하는 곳에 이제 1000명 이상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주방을 만들고 우물을 파서 먼저 그 주방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얼마 지난 다음에 그 옆에 보니까 유치원을 세워서 그 동네 아이들을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는 유치원을 하는데, 그 유치원 안에 한국에서 문을 닫는 유치원들이 좋은 깨끗한 가구들을 컨테이너에 실어서 보내줘서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가구가 서울에서 인류 유치원 가구들이 와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없어서 한국의 유치원이 문을 닫으니까 그 가구들 뭐 선교지에라도 보내, 선교사님이 이렇게 귀하게 쓰니까 참 좋은 일인데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는 이 유치부, 유아부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많이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1년에 지금 3번쯤 거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한옥관에서만 아니라 열린 예배에서도 이 유아 세례를 거행해서 돌아오는 부활절에도 유아 세례를 거행하겠다. 부활주일은 너희들끼리 해라, 제가 그랬습니다. 중고등부도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한인 2세 영어권 청년들과 청장년들이 모이는, 사실은 청년, 청장년만 아니라 우리 열린 예배에 40대, 50대 커플들도 있습니다. 그 열린 예배가 부흥이 돼요. 그래서 열린 예배에 안수 집사를 세웠는데 작년도에 12분을 세웠고 올해 2월에도 우리가 또 한 분을 안수 집사로 열린 예배에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열린 예배 부서는 이제 한인 2세들 뿐 아니라 다문화권 가정의 자녀들, 성인이 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비한국인 가정들도 30대, 40대, 50대 비한국인 가정들도 이 열린 예배에 출석하는 이제 다문화권, 다민족 회중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새가족반 4주차 그 수료하는 주일에 그 새가족반 이 성도들, 교우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데 보니까 우리 장년 2 가정이, 그 가정의 자녀들이 직장 뭐 이런 관계로 이타코마 지역에 와서 먼저 열린 예배를 이들이 출석하게 되었고, 부모님들에게 이타코마 중학교 좋은 교회 있다고 소개를 해서 자녀들 때문에 부모님들이 우리 한옥권 회중에 인도받으신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2월 첫째 주일에는 열린 예배를 지난 4년 섬기셨던 패스터 데니 김성천 강도사님의 목사 안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UC 버클리 대학 졸업하고 캔사스시티에서 우리 김준호 목사님 섬기실 때 그 YUM 베이스에서 섬기다가
보스턴에 있는 고른 카넬 신학대학원을 가서 졸업하시고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던 해에 졸업하셔서 2020년 5월 말에 저희 교회에 부임하셨습니다. 그동안 노예에서 이렇게 준비하시다가 이제 목회자로 안수를 받게 되셨는데, 지금 현재 북미주 한인 이민교회에서 한인 2세 영어권 사역자를 찾고 싶어도, 교육부에 섬기는 이런 신학교육을 받은 사역자를 찾고 싶어도 2세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한인 2세 사역자가 신학교육을 받고 목사로 세움을 받게 된 것은 우리 교회 울타리를 벗어나 북미주 한인 이민교회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자녀 세대엔 이른비에 축복을 주시고, 우리 부모 세대,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학부형, 우리 세대에는 늦은 비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왔는데,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이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우리 온 교회 모든 세대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 더 큰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어져서, 다음 세대가 끊어져서 예배당 건물은 있지만 사람이 없어지는, 문 닫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 부흥이 있어야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이 교회 개척 세대, 시니어 세대도 이 다음 세대, 젊은 세대, 학생들, 어린이들이 교회에 바글바글 돼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믿음의 유업을 물려갈 다음 세대를 일으키셨구나, 우리에게도 큰 기쁨과 위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음 세대의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그 성경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천국 복음을 더 분명히 다시 한번 가르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마지막 주신 지상 대위임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르죠. 지상 대위임령이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가장 귀한 명령이요, 또 우리 교회에 앞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갈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교회의 사명을 밝혀주시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한인 이민자들이 모여서 세웠지만 앞으로는 다민족 교회로 계속 부흥해야 하는 우리 교회가, 그래서 1993년도에 이 새 성전을 세울 때 성전 바깥 외벽에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지상 대위임령을 새겨서 넣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저 뒤쪽에 계신 분들은 이 분당 위에 있는 스테인글라스 윈도우 제일 밑에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스테인글라스 윈도우 제일 밑에 새겨 넣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이 주시는 사명, 맨데이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라.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만들어서 제자로 세우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렇게 제자로 먼저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한국의 농어촌 시골교회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로 자라난 한 사람이 교회의 기도와 보냄을 받아서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구석에 에스와티니 가서 전도 집회 수천 명의 이 아프리카 흑인들 앞에서 우리말도 아니고 영어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저는 상상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 형석이 잘하면 이 다음에 잘하면 빌리그레암 목사님처럼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저희 아버님의 기도가 제 삶 가운데 이렇게 막 소름 돋을 정도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병든 소원, 나의 내가 받지 못했던 어떤 이런 경험과 내가 갖지 못했던 것, 대리 만족을 얻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나의 소원을 대신 요구하는 이런 병든 소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그렇게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지상 대위임령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와 함께 열방을 제자 삼는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 복음화를 위해 열심을 다하지만 다음 세대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계 선교를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복음 안에 살지 않고 주님을 멀리 떠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선교를 열심히 해도 그 선교의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이걸 바통을 이어받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 온 세계를 섬기는 일을 감당해야겠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만 아니라 다음 세대와 함께 주님이 맡기시는 그 열방을 제자 삼는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 대위임령을 수행하되 다음 세대와 함께 열방을 제자 삼기 위해 첫째는 우리 자신이 먼저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하고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제자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 세대에게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 언약 백성에게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집에 있을 때나 밖에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앉았을 때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치라.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치려면 말로만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이 참된 신앙의 모습, 진정성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주일날은 우리가 깨끗하게 다 이렇게 목욕 재개하고 깨끗하게 썬데이 베스트를 차려입고 교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경건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이 적나라한 우리의 모습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열린 책처럼 들여다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 이 신앙을, 바른 신앙을 전수하려면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고백이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가정에서 먼저 그것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리고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는데 실수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또 일어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려는 우리의 이 믿음의 정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이 진정성이 있는 이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십자가를 붙들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쓰는 이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대물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제자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손자 손녀들과 함께 열방을 제자 삼는 교회로 나가야 한다. 전도와 선교, 이 영혼 구원의 이 복음 증거의 역사를 위해 다음 세대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열방에 지금이 사순절 기간인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2월 28일부터 이슬람권에는
라마단 기간입니다. 30일 동안 일출부터 일몰식까지 이 사람들은 금식합니다. 조금 그 신심이 돈독한 무슬림들은 일출부터 일몰의 시간까지 침도 삼키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율법적인 종교니까. 근데 해가 지면 무슬림들이 함께 모여 기도회를 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스탄불에서 보니까요, 기차역 옆에 큰 텐트가 세워져 있습니다. 라마단 해가 지면 저녁에 기도를 거기서 하고 거기서 무료로 식사를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막 세워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라마단 기간 동안 이슬람권에 있는 선교사님들이나 기독교인들이 위축되기 쉽습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가운데 그 뉴스를 보시면서 시리아의 그 아사드 그 독재자가 러시아로 쫓겨나고 거기에 이슬람권 세력이 이제 과도 정부가 세워진 것을 아는데, 그 이슬람권 과도 정부가 과거 아사드 이 독재자 대통령, 그 독재자 대통령은 국민의 다수는 수니파 이슬람인데 독재자 아사드는 시아파에서도 더 작은 알라윗이라고 하는 파였는데, 이 알라윗 사람들, 이 독재자 아사드 대통령을 지지하던 이 세력, 그 사람들이 군부에 뭐 정보기관에 이런 데다 세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러시아 해군 공군기지가 있었던 지중해 연안에 흐메이민 기지나 라타키아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이 시리아에 지금 현재 세워진 이 수니파 정부가 이 라타키아 지역에 아사드 정권의 추종자들을 소탕한다고 들어갔다가 수많은 민간 학살을, 수천 명이 학살을 당했다는 뉴스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이 아사드 정권을 지지하던 알라윗파만 아니라 기독교인들도 핍박을 받고 있다. 기독교인 목회자들에게 이 수니파, 이 사람들 극렬분자들이 와서 다음은 니네 차례다 위협을 하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방을 위해, 세계 뉴스에 나오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만 돼도 이 이슬람권에 있는 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얼마든지 함께 공감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열방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사님들 자녀들, 바로 우리 자녀들 그 또래에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땅끝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끝에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이민자로 미국에 불러주시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타코마 지역, 게이트웨이 시티, 이런 곳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지역에 세계 각처에서 온 이 이민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들에게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거듭나야 하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으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열방을 제자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 이 2세 영어권 열린 예배로 섬기시던 목회자 2분이 지금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동남아시아에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김준호 목사님, 그리고 최기영, 잔초이 목사님. 잔초이 목사님 가정이 싱가포르에 3년간 계시다가 지금 이제 페낭으로 한 달 전에 이사를 가셨습니다. 근데 김준호 목사님, 우리 연일 예배를 섬기시면서 이 married couple, 영 커플들을 잘 섬겨가고 계시는데, 처음에 남가주에서 탈보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케일럽 1살 된 아들 1명 데리고 저에게 오셨는데, 저희 교회에서 섬기시는 동안 아들 둘, 딸 둘. 막내 케일렌 이제 태어났을 때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목사님 우리 선교사로 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실 그때 김준호 목사님, 엠버 사모님이 계속 계셔서 이 열린 예배 2세 이 젊은 커플들을 잘 세워 가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계셔도 훌륭한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김 목사님 가정을 선교사로 부르신다면 가십시오. 선교사님을 가시는 것이 지금 교회에 섬기는 그 어떤 사역보다 더 가장 강력한 설교가 될 것입니다. 이 2세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가정이 그 어린 깐난쟁이들 데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가장 설득력 있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축복하며 교회가 파송했습니다. 그렇게 파송한 지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열린 예배에서
우리 김준호 목사님 네 분이 이렇게 혼전 상담해 주시고 결혼 주례해 주셨던 이 커플들이 자기들 자녀들 데리고 김준호 목사님 가정에 vacation with a purpose, 그냥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데리고 선교사님 찾아가서 그 자녀들이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교사님을 격려하는 이런 귀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와 함께 열방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지나온 53년의 여정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친히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를 세우시는데 사람을 사용하시기에 우리를 불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이 교회를 통해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시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큰 상급과 칭찬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세워가시게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나아가면 어떤 어둠의 역사, 음부의 권세도 감당치 못하고 또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놀라운 영적인 권세를, 천국 열쇠를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아파요 묶으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곳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축복이 이 교회를 통해 흘러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현재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다음 세대의 부흥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다문화권, 다민족 교회로 이 다음 세대가 계속 부흥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신뢰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하는가? 지상 대위임령을 주셨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다음 세대와 함께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참된 제자로 거듭나고 그렇게 진실성 있는, 진정성 있는 이 믿음의 모습 다음 세대가 보고 그들도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로 세워서 다음 세대와 함께 열방을 제자 삼는 교회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